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러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나오신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그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신 후에 백성들이 나와왔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고, 그 가르치시는 가운데 이제 또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제 시험거리로서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이렇게 이제 데려왔었죠. 초반에. 참 예수님께서는 항상 위험과 또한 공격 그리고 그런 어떤 반대를 항상 그리고 조롱과 멸시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이제 접하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항상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참 하나같이 귀한 말씀들로 참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정말 그런 정수와 같은 말씀들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귀한 말씀을 그 당시에 직접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것이 참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어떤 이단의 교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주님의 말씀들은 정말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진리와 은혜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이렇게 엑기스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은 진짜 한 절 한 절도 다 설교의 어떤 소재가 될 수 있고 묵상의 어떤 진리의 그런 어떤 이게 명제들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아주 풍성한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또 이렇게 새벽 큐티는 본문이 넓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하나로 이렇게 그 중에서 또 참 여러분과 말씀을 하나씩 나눈다는 것은 참 이게 다 다루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씩 나눈다는 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본문의 은혜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본문 중에도 중간이, 어떤 사람은 뭐 끝부분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절 하나에 꽂힐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큐티 그 설명을 보시면 자세하게 또 나와 있기도 하고 한데, 이 본문 이 시간에는 이 상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셨는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같이 이게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탁월한 어떤 진리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리가 뭐 이게 배우려고 하는 학당에 학생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그런 어떤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서 말만 해도 그냥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말보다는 이제 그 어떤 기적, 표적, 그 하는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죠. 듣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답답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나 이런 것은 보기는 좋아하고 그런 걸 자기들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은 맞지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굉장히 고구마라고 그러죠. 요즘 표현에 고구마. 정말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고구마같이 답답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예수님도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않고 듣고도 깨닫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그 왜 그런 거냐? 현재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현 상태를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자신들의 현실을 이제 직시해야 되고 겸손하게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어찌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제 주님께 묻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물음이 아니라 자꾸 이제 딴지를 걸죠. 말꼬리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48절에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기들의 죄악과 영적인 무지함을 깨닫지는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감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생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럴 수 있는 거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탄도 그렇게 하지만, 이 참 지구상에 눈에 보이는 피조물 가운데는 인간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얼마나 일일이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런 폐역한 것들 막 이러면서 그냥 당장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가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울까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지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옥인 거죠. 형벌의 장소이고, 주님이 그래도 이 땅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고 회개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이 기회죠. 이 땅이.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땅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듣고 그렇게 귀 기울이고 믿지 않는데, 깨닫지 않는데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가 없죠. 그래도 내 자식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같은 말처럼 들려도 밥 챙겨 먹어라, 뭐 또 몸 생각도 좀 해라, 뭐 이런.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모는 뭐든지 기도하면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해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라, 항상 신앙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자꾸 얘기하니까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래도 부모니까 하는 거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러죠. 부모의 잔소리가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듣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부모님 말고 누가 또 있겠습니까? 이번 설 연휴에도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을 뵈면 많이 들어주는 것이 효도죠. 많이 들어드리고 이렇게 그냥 선물만 드리고 그냥 가요 이러면서 그냥 가고 금방 가고 이러지 말고 좀 얘기도 들어드리고 이렇게 해야죠.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사랑임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자녀의 이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31절에는 그래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러나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알려주시고 깨닫고 돌이켜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도 외면하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59절에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런 패역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고 말씀도 이제 안 하시고 입을 꾹 다물고 그들이 더 이상 상관도 안 하시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리를 이동하시면서 이들이 진정돼야 되는 거죠. 이들한테 또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제 진정될 때까지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또 말씀 전하죠. 계속 이 백성들의 땅에서 두루 다니면서 다른 민족에게 가신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도 너무 패역하다 하면서 또 이제는 다른 데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땅에서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죠?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이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존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강조된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취할 줄 모르셔서도 아니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사랑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초반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아시고도 오신 거죠. 이들의 조롱과 멸시와 무지함과 완악함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다 아시고, 죽임 당할 것까지 다 아시고도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들, 이 패역한 인생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매일같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들과 논쟁하는 분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막 흥분하셨네 이러면서 논쟁하시네, 이게 아닙니다. 논쟁이 아니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깨우치시는 것. 불쌍히 여기셔서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진리를 풍성하게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아들을 때 이 전하는 분도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데도 계속 말씀 베풀어 주시는, 계속 능력을 행하신 그 시간보다 말씀을 가르치신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이 귀한 말씀들을 또 기록까지 해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도록 주님께서 계속 들려주시고 읽혀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귀한 말씀을 날마다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51절에서 52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이 귀한 것을 지켜야죠. 귀하니까 지키는 겁니다. 귀하니까. 그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에 어디로 가겠나이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귀한 줄 알고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 493장 드리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는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풍성한 정말 이 위대한 말씀들을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이 귀한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정말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잘 지키는 삶, 잘 정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이것을 잘 적용하고 또 끊임없이 정말 누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이제 허락하실 또한 귀한 말씀들 하나님 안에서 붙잡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말씀으로 이겨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들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겸손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날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운 능력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귀한 진리와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켜짐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참된 빛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우주에서 가장 귀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인생들에게도 또한 나누고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고 또한 순종하며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에도 하나님 풍성한 말씀, 풍성한 진리의 그 은혜가 가득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승리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